안녕하세요.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제가 시청자님들께 인사를 나눌 때 평안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는 거 보면 제가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피스 단어들의 총집합, 평안, 평강, 평화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을 말하고, 평강도 이와 같이 어떤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말합니다.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하고 또 전쟁이나 분쟁 또는 갈등 없이 평온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존귀한 평강의 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존귀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과 존귀한 평강의 왕. 네, 오늘은 제5과 존귀한 평강의 왕이란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네, 이사야서의 총 주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였었죠. 네, 지금까지 혹은 지난주에 살면서 어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나요? 네, 제가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지난주는 특별히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저 교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신다. 운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암기하다 보니까 좀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역사적인 성경 이야기를 공부하는 거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역사의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나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이, 또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저희가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 삶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이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여기 얘기하는 제목처럼 존귀한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이 왔을 때 기쁘겠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의 기호입니다. 특별히 오늘 공부는 이사야 9장에서부터 12장에 걸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 날에는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남, 9장에서의 전반부는 불행이 끝나는 얘기입니다. 8장에서의 마지막 장은 이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어둠이 끝난다는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서는 우리를 위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희망찬 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냐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고를 거절했을 때 이 진노를 하시는 진노의 막대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막대기가 불행하게도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진노의 막대기지만 사랑의 막대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에는 이 뿌리와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1장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많은 은혜에 대해서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이 구원받은 자, 남은 자들이 부를 어린 양 모세의 노래, 기쁨의 노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12장을 배울 텐데요. 잠깐 그 개요를 보고서 넘어가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데 이해가 더 많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탄생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또 완고함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더욱더 그 완고함과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징계를 할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정결과 구원, 곧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새의 후손의 메시아가 오실 그 나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 중에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12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드리는 기쁨에 충만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 갈릴리에서 불행이 끝남.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사야 9장 1절. 네, 여기 기억절에 보면 제목은 불행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불행이 끝나고 새로운 이 전개가 돼야 되잖아요. 첫 번째 말처럼 그러나,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이 전환이에요. 모든 국면이 전환되는 그러나.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는 이 어두움 대신에 영광스럽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삶이 사라지고 이후에 영광스러운 삶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절을 보니까 2020년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게 살았었다. 그러나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2021년은 영광스럽게 살 것이다. 네, 멋있습니다. 예,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는 참으로 멋있는 적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해에는 이 영광스러운 한 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사야 8장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을 배울 차례인데 8장에서 9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첫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전환이에요. 전환. 그러니까 8장의 마지막 절에 났던 일들이 전환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8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이교 신앙으로 향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흑암. 예. 또 흑암뿐. 또 심한 흑암. 예, 세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을 흑암 있고 흑암뿐이고 심한 흑암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흑이네요. 암흑 진짜. 예, 암흑입니다. 하지만 전환이 있죠. 멋있는 말입니다. 위로의 말. 그러나 하나님으로 향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또 사람들을 위해 빛이 비치셨다. 예,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8장의 마지막 절에는 흑암이지만 9장의 시작 부분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상대적인 거네요. 흑암과 빛.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그래서 희망적입니다. 이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 이 그러나의 한 단어로 인해서 8장에서의 마지막 절 22절에서는 흑암과 흑암뿐이고 심한 흑암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9장으로 넘어가면서 전에는 이런 흑암이 있었지만 어둠이 이제 사라졌고 어둠 속에 어떤 백성이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 대신에 사람들을 위해 빛이 비쳤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큰 빛을 보았고 사망 대신에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특별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면 전에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허락을 하셨지만 이제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갈릴리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위치를 보면 여기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그 위치가 있는데요. 특별히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이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북쪽에 특별히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시리아가 전쟁에서 들어올 때 되면 맨 먼저 북쪽으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치는 곳이 납달리 스불론 땅이 되겠습니다. 항상 피해를 보는 지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항상 누군가 와서 때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늘 피해를 보는 곳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지역, 이 지역 여기 보시면 그 납달리 스불론 땅 같이 포함해서 갈릴리 호수가 보이시죠? 네.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정토 중에서 제일 먼저 정복된 곳입니다. 저는 갈릴리가 굉장히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냥 호수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 납달리 스불론이 갈릴리 지역이 이 전쟁이 늘 일어나서 항상 어지러운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아수르에 짓밟힌 백성이 포로 잡혀간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이 정책은 포로를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다시 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서로가 이렇게 위치를 뒤바꿔서 살 수 있게끔 그런 동화 정책을 썼던 그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흑암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정복된 지역이 가장 먼저 구원을 볼 것이라는 기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목에 있는 그 땅을 먼저 찾아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신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 9장 1절의 예언을 다음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참 멋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그 어둠의 땅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빛이었다 하신 이곳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그 빛을 비춰주신 놀라운 사실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포로와 고난을 경험한 민족들이 마침내 메시아의 출현으로 구원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갈릴리. 선지자는 언약의 메시아의 초림 때까지 여러 세기를 내려다보도록 허락을 받았다. 선지자는 그 팔에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 의의 태양을 보고 몹시 찬탄하여 부르짖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9장 1절 2절. 삶의 소망이신 주여, 어두웠던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제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불행의 그림자를 물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출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둘째 날 우리를 위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예, 여기 제목을 보면 아들인데 누구를 위한 아들입니까? 우리를 위한 아들. 예, 여러분과 나를 위한 아들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이사야서에 언급된 아들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7장에서 아들이 있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장에 임마누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이사야 8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마에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지금 공부하는 세 번째 언급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한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기묘자는 이제 삼손에게 부여된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에게 주어진 그 이름이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과 이게 아주 적합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사라. 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무력과 재능의 신인 모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타이틀을 다 가지신 기묘자며 묘사며 전능하신 아버지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창조자요,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죠. 그래서 어깨에 권세를 메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신성을 지니면서 또 영원히 인간이 되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과 뜻과 어떤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주시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언과 이름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빛과 위로가 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정말 호박이 우리에게 그냥 굴러온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오늘 모두 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손을 벌려서 이렇게 벌려서 있으면 진짜 우리가 복을 그냥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한 이후 전쟁과 고통으로 얼룩진 역사의 모든 페이지마다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한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가 하늘에서 추방된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을 비난한 점 역시 주님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지 않으면서 가혹한 봉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거짓된 비난에 대처하고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가족으로 오셔서 누구보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께 제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셋째 날 진노의 막대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기회를 줄 때마다 돌아와야 되는데 기회를 거절하고 또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여서 이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진노의 막대기 이 주제를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자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부모로서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용해야지만 되는 그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막대기인데 아이들은 진노의 막대기로. 예,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사랑의 막대기, 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막대기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더욱더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쁜 결과를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더 좋은 선택으로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그러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구덩이에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가 되는데 만약에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면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다시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쁜 결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은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지만 또 거절하고 그러면 또 잘못된 선택을 더 나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더 나쁜 결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돌아서기를 원하시지만 예스하면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반복이 10번, 20번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단계적으로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조금씩 하나님의 보호 손길이 거두어지다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몇 번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나타내시고 호소하시고 돌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련과 고통과 이런 잘못된 결정의 결과를 맛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에 결과를 보게 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하나님께 주신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어떻게 할 때만 좋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계속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진노의 막대기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진노의 막대기는 사랑의 막대기, 구원의 막대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는 것은 계속 자비의 음성을 거절하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도록 끝까지 호소하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최후의 수단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먼저 경고하심 없이 그의 백성에게 심판을 보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을 순종으로 돌이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기 전까지는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지 않으신다. 아버지, 제가 잘못된 길을 떠나지 않을 때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바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뿌리와 한 가지 이사야 1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뭐가 보이시나요? 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새싹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이 나무, 이 잘라진 나무죠. 이것을 우리가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거의 썩어버려간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구루터기에 무엇이 보이나요? 새싹. 네, 맞습니다. 죽게 된 구루터기에서 싹 또는 가지가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얘기했어요. 이새의 줄기. 결국 얘기하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 왕조가 이 구루터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력을 잃어버리고 거의 멸망에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윗 왕조의 몰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게 된 구루터기에서 무엇이 났나요? 싹 또는 가지가 날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 다윗의 계보를 이을 통치자가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쓰러져 가버리는 왕조 혹은 다 무너져 가버린 집안이 있다고 하면 그 집안을 이을 희망의 통치자, 희망의 계승자가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단지 이런 나라에만 비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아주 큰 나무죠. 이게 어떤 나무인가요? 이거 세코야의 그레이트 트리. 트리죠. 세코야에 가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정말 하늘을 닿을 것 같은 큰 나무가 있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런 전성기의 삶, 모든 것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면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잘라져 버리는, 그래서 이 구루타기만 남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됐네요. 예, 그래서 이런 전성기의 삶을 살지만 혹은 우리가 이런 무너진 삶을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구루터기에 아무 희망이 없을 것 같지만 줄기, 싹이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은 어떤 삶이신가요? 여기서 세 가지 삶 중에서 아주 우리의 삶이, 저와 혹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시고, 또 여러분 삶이 지금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다면 혹은 경제적으로 해서 무너졌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혹은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두워져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싹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무너진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삶을 제시하시고 우리를 빛을 비추시고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 내 백성을 이루는 희망의 메시지를 찾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멋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 2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묘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억울함의 나라가 아니라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억울함의 나라가 아닌 다음과 같은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압제와 억울함과 불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 우리 시청자님들 모두 살아가시는 매 순간, 매 하루, 매 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이자 가지로서 다윗의 조상이시며 또한 자손이시다. 그분은 평화를 회복하시며 초림과 재림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신다. 새 땅에서 누리는 안전과 평화, 거기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함께 완전히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그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자 그것들은 평화로이 따라왔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광야에 서서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숲속에서도 잘 수 있다고 외쳤다. 우리는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으므로 그 숲을 지나갔다.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땅에 생명의 싹을 틔워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것들이 모두 제자를 찾아가서 주님이 바라시는 완전한 질서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다섯째 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예, 멋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는 멋있는 노래입니다. 이 이사야 12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에는 시와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안위를 찬양하는 짧은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 회복된 자의 남은 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암담하고 나무의 구룩터기처럼 돼버린 인생일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낸 모든 사람들은 남은 자 입에서 나오는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마치 미래의 구원을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불러야 노래처럼 이런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부른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흡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어려움을 모두 이긴 모세 어린 양의 노래를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멋있는 모세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 다 같이 불러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12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멋있는 노래를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12장에 보면 전에는 내 삶에 힘들고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심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우물을 기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남은 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신 그 기이한 사실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 사실을 소리 높여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비로우신 일과 아름다운 일을 우리 모두 우리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높여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의 시를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저희가 공부하면서 본 주제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모든 시청자님들 혹시 자녀로 인해서 힘드신 분 혹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계시는 분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또 경제적으로도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또한 잡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또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지나간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위로가 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 감사, 나중에는 크게 소리 높여 부르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말해주듯이 우리의 구원은 결국 평강과 능력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가장 안전한 이름,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으며 그분 안에 힘이 있다. 만일 그들이 그 능력을 붙든다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위험과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의 강력한 구원자를 믿는 굳센 믿음으로 매달릴 때에만 우리는 안전하다. 아버지, 저는 오늘도 제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게 구원의 가망성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이 제 안에 머물기를 믿음으로 구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사야의 이름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모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의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외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소망의 예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찬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시대의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자,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남은 자들이 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이사야 시대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염려와 위로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심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존귀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삶의 부분에 큰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 함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5가 존귀한 평강의 왕 잘 마치셨습니다. 한 주 평안하시고 평강 가득하시고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